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6장 전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이시고 또 눈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잘 보시면서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둑과 같이 임하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이 전체는 이제 그 재앙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타나는 이제 그 용들과 싸움들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의 어떤 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금대접이 완전히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의 대전제를 마지막 대전제를 지금은 아시다시피 두루마리 7개 중에 6째 인까지 뗄 때에 그 다음으로 7째 인을 뗄 때 나팔로 넘어가죠. 그 나팔이 또 첫째 둘째 나가다가 6번 가다가 삽경이 있고 7번째 나팔이 열릴 때에 불릴 때에 이 7대접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대접 사건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또 다른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뭐 해야 돼요?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믿는 이들은 이제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쉬운 표현으로 그 휴거라는 들려 올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들로 이미 구원을 받은 숫자들,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숫자 외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한테 저 무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정도로 자기도 몰랐던 그 거대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다 들려 올라간,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어린 양의 표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른 우상으로 인하여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은 그 순전한 백성들, 그리고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 들려올림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재앙들은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들의 마지막 최종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 이 대접의 효과가, 재앙의 효과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는 아시다시피 666으로 대별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짐승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짐승들을 살려내고 원규 회복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이 피와 같은 대접들, 셋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바다에 이 대접을 부었더니 모든 물속에 있었던 생물들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이 전부 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피가 아니라 뭐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 재앙과 의로우신 일에 대한 대비를, 이것이 재앙과 의로우신 일이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의로우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금대접을 짐승에게 또 우상에게 경배해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쏟아질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재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재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욱더 확신하고 확증할 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했듯이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라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로우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과 의로우신 일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또 넷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더니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죽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의로운 자들이 반대로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고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고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또한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또 앞서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짐승의 왕자. 그랬더니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는 건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있음에 이들에게는 죽도록 고통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이 유프라테스 강, 우리의 오늘날 세계사나 또 지리적으로 볼 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실질적으로 있는 강이죠. 실제 존재하는 강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 등장할 때에는 오늘날 그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이 옛적 아브라함 살 때에는 갈대아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표시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몰려서 끝까지 저항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항상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의 도시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19절에도 등장이 되는데 그 19절에 등장하기 전에 이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더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강물이 말라니까 그 강이 흐르는 것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이 새 영은 13절에서 보여지듯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에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 그러면 많고 많은 어떤 땅 위에 짐승들이 있는데 왜 개구리를 택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기억해 볼 때 거기에서도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네,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 재앙이.
그래서 이 개구리로 대별되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저주받을 하나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재앙을 내리는 이 대상이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귀신의 영도 뭘 해요?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참 좋은 일 할 땐 사람 모으기 힘든데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하느라고 모으는데, 지금 사실 이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접을 6번째까지 쏟고 나서 우리가 이 15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15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체의 이 재앙이 내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깨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복을 누리거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15절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재앙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후대에 읽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중간에 지금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대접의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아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힘든 시간들, 재앙이라고 여겨질 만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이 혹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않게 뭐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질적인 믿음의 시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노래하며 항상 깨어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끝을 알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이 꼭 용이나 짐승의 권세가 아니어도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순간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화를 낼 수 있고 짜증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죄된 DNA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그 전능하신 이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16장에 등장하는 재앙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 속에 나는 감추어뒀지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이것을 보이지 않게 경책하고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오늘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 재앙이 임재하는 그러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실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래요?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대접으로 일컬어지는 재앙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지진이에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개구리 같은 영으로 인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세운 그 큰 성 바벨론이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없어졌는데 또 우박이 내리죠. 그러니까 글씨로 나타나는 시차로는 뒤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우박 역시도 지금 이 맹렬한 일곱 번째 천사의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도치법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자꾸 이 직선적인 시간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 표현이 되거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볼 때 자꾸 시간의 순으로 보려고 하는 우를 범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러한 모든 진노의 포도주나 또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의 단선적 시간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또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의 계시들 속에서 목적을 갖고서 시간 배차를 때로는 조금 섞어놓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 이해하라고 단선적인 역사로 보여주는 장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밤 시간이 늦은 이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난 우리들의 시간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들의 시간들 속에 우리 사람들은 크로노스, 즉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하루 24시간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도둑과 같이 임하시는 그날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찬미하며 사는지 그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입으로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미련해서 주의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조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의 이 시간들을 지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도둑과 같이 임하는 그날 두 손 들어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